네, 오늘은 교과 제4과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네, 이번 기교과가 계속해서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서 매번 이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마치 매주 청지기 부흥회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한 주 한 주가 아주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일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에 나온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 이 11조에 대하여 저희가 교과를 통하여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11조가 아닌 일반적인 헌금과 예물들에 대하여 교과가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과 예물들에 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1조 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11조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헌금, 11조 외에 다른 일반적인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또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봉헌물들, 일반적인 헌금과 예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일반적인 헌금들도 곧 감사함과 같은 다른 예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봉헌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할 때에 11조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헌금들, 월정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생일 감사 헌금이나 도르가 헌금, 이런 각종 헌금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11조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신명기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물들 중에 대부분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폐지가 되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필요되는 재정들이 요구됨에 따라서 이 드려지는 예물과 헌금들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 외에도 일반적인 헌물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매주 안식일마다 뭐 이런 각종 헌금과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헌금을 드리는 일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우리가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있었을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헌금을 드리는 동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하여 마음에 감동된 것이 헌금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생각나는 것이 없고 또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주변에서 내라고 하니까 억지로 내는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충분히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자체에 있는 경우가 때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께 받을 축복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재물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거나 내 자녀가 성공하게 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거나 하는 그러한 동기는 결코 바른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동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적당히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초창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859년에 그러니까 아직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이전인 1859년도에 그 당시에 아주 급하게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출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1859년도에 그때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에 남자는 매주 5센트에서 20센트를 또 여자는 매주 2센트에서 20센트를 이만큼의 금액을 헌금하도록 장려되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센트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다면 한 2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당시의 재림교인들 1859년도 그 당시에 살았던 재림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냈을 때에 얼마요? 200원 정도의 금액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기초하여서 정해진 그런
교회 안에서 정해진 그런 금액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많이 드리면 200원 정도의 이 금액으로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적당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어느 정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또 신명기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정해진 금액대로 헌금을 드릴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크기에 따라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헌금을 드릴 때의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금액,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비에 불과한 이 금액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11조를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헌금에 어떤 정해진 액수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헌금 생활을 하면서 한때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왜 우리는 하필이면 하고 많은 요일들 중에 안식일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안식일에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돈을 쓰는 일이나 어떤 세속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날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안식일에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재물을 보고 또 안식일에 교회에서 돈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다른 평일날 해도 되는데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다른 평일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 어떠한 해답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재물을 들고 들어가서 그 거룩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한 재물을 드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6편 6편 8절과 9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며 그 거룩한 예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평일날 드리는 예배인지
혹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인지에 대해서는 뭐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린 이 헌금의 순서가 예배의 순서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예배의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어쩌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쉬셨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식일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안식일에 그 은혜에 보답하여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즐겨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온라인으로 11조와 헌금을 계좌이체를 하거나 전자결제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헌금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로지 현금, 현찰로만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현찰이냐 계좌이체냐 전자결제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입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현찰을 특별히 새 돈을 뽑아가지고 드릴 때만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혹은 전자결제 방식으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마음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며 그렇게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요람 13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화폐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전자결제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승인하지 않는 한 교인 각자가 11금과 헌금 봉투에 넣어드려야 한다. 여러분 교회 요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헌금 봉투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혹 화폐의 승인이 있다면 전자결제와 같은 혹은 계좌이체와 같은 다른 방법도 충분히 헌금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화폐에 승인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요람은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의 교재 57페이지에서 이 교과의 저자인 에드워드 레이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온라인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하여 11조 외에 드려지는 일반적인 각종 헌금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또 언제 드려져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은사와 같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즐겨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